안녕하세요. 나이가 좀 들었지만 꿀성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간직을 해서 관리를 잘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우리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주님께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보다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무능하게 살기보다는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형되듯이 존재 자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옷은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난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며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임을 라이브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합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지라도 살아나실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초막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피난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에 초막을 지어서 햇빛을 피했습니다. 후에는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한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존경받는 두 분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직접 쟁취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 그는 몹시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7절도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대에 말려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즉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말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러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귀를 두 개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일치할 때, 자기 입맛에 맞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혹은 반대로 도저히 그 말을 안 들어서는 안 될 때,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듣죠. 우리가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곳에 누구만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산 위의 영광 중에 살고 싶었지만 그 바람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예수님만 계십니다. 현실은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고 그 후에 살아나실 그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을 체험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도 그 사건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면 오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엘리야가 과연 오셨는가? 아니 오셨다고 치자. 그럼 엘리야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주죠. 자,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엘리야의 회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의 고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엘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인자는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난과 배척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배척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영광의 소곡이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살아남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어제 저녁에 축구장까지 직접 가서 대표 선수를 응원을 했어요. 대통령이 와서 계시니 얼마나 참 선수들이 가슴이 벅차면서 부담스러웠을까. 온 국민이 기대하는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성적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요즘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엄청 뜨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국 사람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 사람은 이기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모습에 아마 축구인으로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좋은 결과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6강을 막 우리 같은 사람이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그냥 16강이 되겠습니까? 16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즉 훈련을 하고 또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고난을 감당해야지만 그런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죠. 실력은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까? 고난을 감당해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도 싫고 영광도 싫다. 그냥 편하고 쉽게 살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고난도 없고 무조건 쉽고 편하게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자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도 사실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겠지요.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수양회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잘 감당할 때만이 진정한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내려오니까 아홉 제자는 서기관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능함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절망감을 심었고 라이벌인 서기관들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를 믿음이 없는 문제로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돕고자 하자 귀신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죠.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청합니까? 22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도 포기하고 있고 포기하면서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실패는 그들 선생님의 능력에도 의심의 그림자를 덮었습니다. 그는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마도 방어 기제를 미리 도입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더 이상 뭘 해볼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은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으면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심리학자가 벼룩의 그 높이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보통 20에서 한 30cm 정도를 뛰어오른다네요. 그런데 벼룩을 유리컵 속에다 넣고 뚜껑을 닫자 뚜껑 때문에 한 10cm밖에 못 뛰었대요. 그래서 며칠 후에 밖에다가 내놨는데 이 벼룩은 계속해서 10cm만 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벼룩 속에는 뚜껑이 계속해서 닫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그런 말이 나왔다고도 해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몇 번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한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양을 얻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은 정말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시대와 양 문제로만 돌린다면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겠죠. 바로 내 믿음이 문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양들을 얻고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캐나다 유명한 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890년에 조선 땅을 밟은 로버트 하디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조선 기독교사에 나오는 분이죠. 그는 조선에 와서 약 1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션 리포트, 보고서를 캐나다로 보낼 때마다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기초가 없다. 그렇게 했던 보고서를 10여 년 동안 보냈다 그러네요. 그런데 1903년 원산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자신이 믿음이 없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같은 선교사들끼리 그것을 고백했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선교사들이 그것을 동감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로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1903년에 있었던 원산 기도 운동, 원산 부흥 운동의 불씨였습니다. 그 원산 부흥 운동의 불씨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라는 놀라운 부흥사역의 불씨로 역사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돈을 은행에 저축하듯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심으로써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것을 절대적 의존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도와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당시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은 적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옆 사람이 믿음이 있겠지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캠퍼스가 믿음이 생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 이 세대가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능력과 또 영광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수양회를 준비하여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